지난주 로마서 11장 1절로 12절을 살펴봤는데 그 말씀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구원받을 자들이 남아있다고 밝혔어요. 그것을 바울은 어디서 깨달았냐면 이사야서에서 깨달았어요. 그루터기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잘려지라도 그 속에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닌 우연의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바울은 밝혔어요. 즉 바울은 그런데 로마서 10장까지는 계속 이어오면서 뭘 주로 말했냐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즉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멀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10장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11장부터는 그 이스라엘 안에도 여전히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러니까 앞으로 구원받게 될 자들에게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갖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보다 먼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 것을 몇 가지 비유를 들어서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경고의 내용을 갖고 있는데 그 경고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본문 16절에서는 곡식가루와 떡덩이에 관한 비유 그리고 뿌리와 가지에 관한 비유를 들고 있고 17절에서는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의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본문을 진행하면서 천천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들을 통해서 바울은 아무리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할 경우 가차없이 외면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나타냄으로써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사실로 인해서 방심하거나 교만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원래 가진 이스라엘조차도 가차없이 잘라버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방인은 오히려 두렵고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은혜가 비록 이방인에게로 흘러 들어갔지만 때가 되면 이스라엘 또한 다시 회복되어서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인류 구원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서 그러면은 오늘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13절부터 16절까지, 그 다음에 17절부터 21절까지,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13절부터 16절의 주제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세 개를 다하기는 무리해서 오늘은 이 한 가지 13절부터 16절 이 말씀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17절부터 나머지를 살펴볼 텐데 다음 주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듣고 다음 주까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보면은 13절부터 22절, 24절을 보면은 어려운 표현들이 간혹 들어있어요. 이게 뭔 뜻이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설명하면서 본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구원의 은총이 이방인들에게 먼저 임했고 바울 자신은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먼저 임한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고 그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그것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동족인 이스라엘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9장과 10장 1절에 보면은 고통스러워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간절히 소망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 뭐라고 그랬죠?
자기가 고통스러워한 건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고통스럽다고 했어요. 자기가 간절히 소망하는 건 뭐였어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기를 계속 힘썼어요. 그리고 바울은 비록 지금은 이방인에게만 구원이 임했지만 언젠가는 이스라엘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보면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혹 내 얼룩이 아무쪼록 희귀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도구로 써요? 희귀한 것을 도구로 써요. 질투하는 것을 도구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예를 들어 맛있는 것, 맛없는 것, 좋은 것, 나쁜 것,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것, 나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다. 즉 하나님께서는 고난, 굶주림, 핍박, 질병, 전쟁,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 죽음을 통해서도 뭘 해요?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일컬을 때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고 악함이 있다면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 결국 결론을 뭘로 이끌어내시는 분? 선으로 이끌어내시는 분이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시기하는 하나, 시기케 한다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과 아주 비슷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시기케 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한다 했는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라는 것은 뭐예요? 막 쳐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표현은 아닌데, 이걸 보기 위해서 주석을 쭉 살펴봤는데 두 가지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믿음이 이 시기와 침노, 이 두 단어를 통해서 구원이라고, 우리가 얻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시기하다, 침노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정적인 의미로 쓴 게 아니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을 제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깊어질수록 뭘 깨닫냐면은 내가 받고 누리는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또 그에 비해서 그 구원을 받은 나는 얼마나 가치 없는 인간인가를 깨닫습니다. 아멘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하게 느껴질수록, 구원의 기쁨이 그렇게 생생하게 느껴질수록 그 구원의 값어치와 그에 비해 나의 값어치 없음이 비교가 되어져야 된다. 이러한 깨달음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더욱 분명해지고 끝내는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깨닫는 수준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자라야만이 사명을 아는 거예요. 무조건 밑도 끝도 없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사명을 아는 게 아니고, 신앙 안에 들어와서 깨달으면서 그 안에서 감격과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뒤에 그런 감격과 기쁨에 의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죄인가를 깨달을 때 비로소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 사명이 임한다. 그 전에 그걸 알면은, 사명이 임했다고 하면은 곧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명이 자칫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값어치 없는 인간인가를 깨닫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할지라도 그것이 내 공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결국 그것은 내 공로가 될 수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예 많아요.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교회에 오자마자, 교회 등록하자마자 좀 공부 좀 많이 하고 사회적인 역량이 있고 물질적 넉넉한 사람한테 막 직분을 맡깁니다. 그런 얼마나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그 사명을 맡긴 것과 병행해서 잘 자라가면 멋진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런데 필경 우리가 봤지만 그렇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신출내기들한테 그렇게 사명을 맡고 막 여러 가지를 맡겼을 때 그들이 제대로 신앙 자라는 걸 많이 못 봤어요. 왜죠? 그들은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교회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나에게 이걸 맡겨줬으니까 내가 여기에 열심히 충성하면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거기다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뭔지 아세요? 이것을 통해서 나는 의로워졌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아주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 순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흉악한 죄인가를 깨닫는 자만이 내가 감당할 사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죽도록 충성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에 막 이것저것 맡다 보면은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고 필경 그 사람이 교회를 욕하는 내 앞장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기쁨도 더 나아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직분은 일평생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을 깨닫고 또 그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일컫는 표현이에요.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장은 고통과 핍박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그 길이 옳았다는 것을 먼 훗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누가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로 16절은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15절 16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화목을 위해서, 이 세상과의 화목이라는 뜻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화목은 뭐예요? 이방인을 구원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그리고 나서 다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는 것. 이것을 뭘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15절, 16절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좋은데 이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2절을 보면 돼요. 우리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함께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하게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들의 넘어짐, 즉 이스라엘이 실족한 거예요. 하나님부터 버림받고 그들의 실패가 이스라엘의 구원에서 멀어진 것이 이방인의 풍성함, 이방인이 구원받는 조건이 되었다면 하물며 그들이 충만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면 우리 이 세상 이방인들과 이 열방 온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기쁘게 되냐 이거예요. 이게 12절 말씀의 의미예요. 오늘 그러니까 15절 16절에서도 그 말씀을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바울은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이스라엘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바울은 왜 이 로마서를 쓰는 수신자들이 로마서를 보낸 수신자들이 누구예요?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로마서 처음 시작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이 편지를 누가 읽냐? 로마에서 지금 자생적으로 발생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을 때 이걸 보내서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 이거.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런 궁금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로마서를 쓴 바울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즉 로마서의 수신자들에게 언젠가는 유대인들 중에서 남은 자들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그루터기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 남은 자들이 반드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텐데,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구원을 받게 될 텐데, 그때 교회, 즉 이방인들의 공동체인 이 로마 교회는 그 유대인들을 배척하지 말고 진심으로 환영할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 속에는 갈수록 배타성이 강해져가는 현대 교회가 깊이 깨닫고 회개해야 할 영적 교훈이 담겨 있죠.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갈수록 교회를 적대적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현상으로만 볼 때는 교회가 잘못했으니까 욕먹고 조롱받고 그런다고 마땅히 그래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이 모든 것을 뒤에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조종하는 사탄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세상이 교회를 우호적으로 대한 적은 거의 없어요. 잘하면 조롱해요. 못하면 비난해요. 오늘날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잘할 때 칭찬하는 거 봤습니까? 교회가 못할 때는 난리가 나는 거죠. 그게 세상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한두 번 역사 속에서 교회와 세상이 사이좋았던 적이 있었어요.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가 언제였냐? 바로 교회가 타락하는 출발점이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종교개혁 로마 시대 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로마 제국의 국교로 삼았을 때 그 전까지 교회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계속 성장했어요. 계속 성장해서 이제 콘스탄틴 대제까지도 로마 황제까지도 기독교를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성장했어요. 누가 옹호해 준 것도 아니고 누가 지원해 준 것도 아니었는데 그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교회가 컸어요. 그런데 그렇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건강했어요. 튼튼했고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로마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공인된 이후부터는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치와 결탁하고 그래서 생긴 제도가 뭐였냐? 바로 교황제도라. 교황제도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제도가 좋은 건 아니에요. 정치에 꽂힙니다. 우리나라 일 하나 드릴까요? 우리나라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국 교회가 정점을 찍었던 게 80년대 초반이에요. 한국 교회 성장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게 80년대 초반이었어요. 그런데 그 80년대 초반에서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한국 교회가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건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두환 국가고위 위원장을 위한 조찬 기도회. 거기에 한국에 내노라는 모든 목사들이 가서 믿지도 않는 전두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줬어요. 불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전두환은 교회를 보호해 줬어요. 핍박하지 않았어요. 그 후유증이 그로부터 30년, 40년 후에 한국교회 이 모양을 보여주고,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밀착했을 때 그건 위험신호입니다. 세상과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 이건 불은 물과 기름이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이 우리에게 환호한다고 해서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해요. 따라서 세상이 교회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결국 교회가 먼저 세상을 사랑과 섬김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먼저 세상을 향해
사랑과 섬김으로 다가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어제 그 장대비가 내리는 데서 칼을 갈았어요. 뭐 무수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핑가에 켜는데 하고 막. 근데 안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미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고 더군다나 어디까지 약속을 하냐면 비가 오면 천막을 못 치니까 처마 밑에서 하겠습니다. 아파트 처마 입구에서. 허락까지 받았는데 안 갈 수는 없죠. 제가 쫄딱 비를 맞지 않았지만 쫙쫙 내리는 비를 보면서 칼을 몽땅 갈아주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참 체랑 같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저게 무슨 청승이란 말이냐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확신하는 게 제가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면 그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 섬기면은 그 기도와 섬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물론 대가는 아니에요. 은혜의 은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거예요. 그 달아보시는 게 뭐냐? 너희들이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들이 내가 가르쳐준 대로 실천하고 있느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섬기고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고 그걸 확인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다가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15절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는 이스라엘 말고 이 세상 사람 중에서 누군가는 언젠가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은총을 누릴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쓰면서 거기다 딱 뭐라고 써면 가족이 최우선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섬김으로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구원을 받게 될 때 그 누군가의 최우선이 누구야 하냐? 가족이 돼야 하잖아요. 그 우리 사명이니까.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릴 때 우리의 섬김을 통해 열릴 때 과거에 있었던 경험, 즉 교회와의 불편한 기억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망설여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행동 똑바로 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시시비비에 갈려서 잘못을 닦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그렇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훗날 언젠가 한번 기회가 있었을 때 교회에 올 수 있는 그 교회와 불편한 기억 때문에 교회 온 걸 망설인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바로 시시비비를 가렸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문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지 못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세상을 섬겨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언젠가 그들에게 찾아올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섬겨야 하는 이유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때를 얻고 못 얻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할 일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기회만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디아코니아를 하면서 디아코니아가 뭐라고 했어요? 세상과 교회를 연결해주는 또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통로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디아코니아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고. 바울은 이처럼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환영할 것을 따뜻하게 대해줄 것을 부탁한 후에 15절, 16절에서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좀 어렵죠? 약간 난해요. 제가 지금 말했던 말과 좀 연결이 잘 안 돼요. 이 내용을 잘 쉽게 설명하면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민수기서 15장 17절로 21절에 기록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중에 하나, 거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손으로 이렇게 들어서 올리는 거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 거제가 이 바울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어요. 원래 거제라고 하는 것은 들거자잖아요. 들거자. 거제라고 하는 것은 농부가 곡식을 수확할 때 그 곡식 처음 거둔 곡식의 한 단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에게로 가면은 제사장은 그 곡식을
단 위에 서서 높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이렇게 올려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거제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변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곡식을 그렇게 곡식단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곡식을 방아째 갖고 거칠게 빻아서 만든 떡으로 그렇게 올려서 드려요. 거제로 드렸어요. 전에는 곡식단으로 드렸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데는 떡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곡식가루와 떡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감사로 드리던 제사였는데, 하나님께 그 곡식의 첫 소산물을 거제로 제물로 바치면 수확한 나머지 모든 곡식도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제물로 인정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여기서 나타난 게 뭐냐? 대표성의 원리, 거룩성의 원리. 첫 열매가 거룩하니 나머지도 다 거룩한 거고, 첫 열매를 바치니 모든 것을 바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서 여기서 11장, 민수기서 15장 19절로 2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아멘. 그리고 이 거제를 표현하는 또 비슷한 것이 뭐냐? 바로 11조는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맞는데, 10의 10을 바치는 게 맞는데, 이 땅에서 삶이 있기 때문에 대표성의 원리에서 10의 1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나머지 10의 9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대표성의 원리 중에.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결국 우리의 피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피 흘린 것과 똑같은 의미.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모든 자가 십자가 아래 다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똑같이 부활한 거예요.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성의 원리에 부합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제사제도의 진짜 의미를 이야기한 것일 뿐이고, 16절 말씀 속에는 좀 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뭐였어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서 돌아올 때 이방 그리스도인 로마 교회 성도들이 따뜻하게 대주라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거제라는 것을 통해서 대표성과 거룩성을 갖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보다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곡식가루로 만든 떡덩어리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거제의 의미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그 남은 후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뒷부분에 있는 뿌리와 가지도 똑같은 거예요. 뿌리가 아브라함이라면 가지는 이스라엘 후손들이라 그런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뭘로 부름을 받았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즉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 또한 지금은 구원에서 이미 멀어져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 거룩성을 회복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떡덩이와 뿌리와 가지, 이 비유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이 잘못된 전통과 인간적인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복음을 거부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뿌리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기에, 거룩하기에, 그 후손이 유대인, 즉 가지는 언젠가는 뿌리에서 공급된 진액으로 인해서 원래의 거룩한 상태를 회복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15절, 16절이 좀 어렵지만은 그 속에 담긴 의미예요. 그리고 본문 15절의 뒷부분을 또 다시 한번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에서 멀어져 있던 이스라엘에게 영적 회복이 이루어질 때, 중요합니다. 깊이 들으세요. 영적 회복이 이루어질 때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성도의 부활, 즉 종말이 임한다는 것을 바울은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다시 말하면 인류 구원,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마지막 단계라는 것이죠. 우리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아멘.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그 종말에 있을 사건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림으로써 이방인에게 화목이 임했어요. 그 화목이 뭐예요? 인류 구원이 시작된 사건이죠. 그 인류 구원이 시작되었다면 이스라엘을 받아들이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면은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 임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방향을 또 바꿔서, 어렵습니까? 좀 바꿔서 이 말씀을 오해한, 지금 제가 말한 이 내용 15절, 이게 종말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면 종말이 임한다, 종말과 심판이, 이 말씀을 삐딱하게 받아들인 일부 기독교 단체들이 오늘날 큰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인터콥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인터콥의 지도자가 장로님 아시는 최바울 선교사, 그 최바울 선교사가 모여갖고 한동안 막 그 코로나 막 확산시키고 있던 BTJ 열방센터, 상주에 있는, 경북 상주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을 아주 삐딱하게 이해한 사람들이에요. 이 내용은 그래서 극단적인, 그래서 그들을 일컫기를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이라고 해요. 이 세대주의에 관한 것은 나중에 계시록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근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극단적 세대주의라는 것은 인류의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셔서 거기에 종말의 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걸맞는 신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인터콥에서는 그걸 뭘로 보느냐?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종말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BTJ, Back to the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 종말이 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 임할 심판이 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 세대별로 하나님이 그 상징을 주신다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건 정통신학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건데 아주 그런 사람들만 아주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종말과 심판은 구원이 약속된 우리와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와 상관없어요. 우리가 심판받는 거 상관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길을 가다가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일단 의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거 잘 모르는데 우리는 심판과 상관이 없어요. 물론 심판의 개념을 대입하면은 심판을 받는다고 하지만 의의 심판입니다. 그것은 사망의 심판이 아니고 의의 심판인데, 그렇게 본다면 심판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심판과는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약속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서정 9가지 중에 8번째가 뭐였어요? 견인이라고 했죠. 견인. 끝까지 코를 껴서 우리가 가기 싫다고 해도 어디로? 천국으로 끌고 가신다. 견인차처럼. 견인차 운전수가 차 놓치는 거 봤어요? 사고 났다면 막 벌떼처럼 덤벼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덤벼들어서 끌고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구원과 천국에서의 영생입니다. 그런데 인터콥은 이를 역으로 이용해서 심판을 말하면서 뭘 하냐? 성도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무조건 헌신을 강요합니다. 그 열방센터에서 모인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모이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모인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뭘 하냐? 우리는 너희들은 그냥 열방으로 나가 복음을 전해라 해. 안 보내면 저주받을 거야. 이거. 딱 사입니다라고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어요. 근데 최바울 그 인터콥은 이단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정통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아주 경계선에 참 묘한 집단이에요. 기독교 중에 그런 묘한 집단이 정말 많이 있어요. 전주에도 대표적인 교회가 저 평화동에 하나 있어요. 세대주의 종말론을 말하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건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의 때를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영광된 나라에 이 벌레맛도 못한 내가 들어가게 된다는 확신과 기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말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쪽에서는 심판을 보고 있어요. 또한 그 확신과 기쁨을 능력으로 삼아 이게 중요해요. 현재 주어진 각자의 삶에서 그 천국을 이루어내는 것이 성도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리거나 이루지 못하는 것은 장차 임할 영광된 나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어요. 알기는 알아요. 못하는. 근데 정말 그럴까? 그렇게 미심쩍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정말로 그 기쁨을 누리고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각자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의 사명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계획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또 그 부르심 가운데 적극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그런 헌신과 충성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나타난 무익한 종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기에서 저는 가로를 하나 닫혀서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들을 했다고 해도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뤘다고 해도 그것은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충성했음에도 자신에게 공을 돌리지 않고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것이 뭐냐? 성도가 이루어야 될 모범이다.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임할 구원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확신과 소망과 사명을 깨달았는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설린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깨달아라 하나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이 주님 주신 축복임을 깨달아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음으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11조의 예물을 바칩니다. 참으로 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담아서 예물을 바치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그 인생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름다운 딸 우리 주영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육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정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시간 동안 치료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영이가 하나님 의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로 더 놀라운 하나님 증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평안한 가운데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